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별것 없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게 지금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할게요. 이 인생 별것 없다 하나의 의미는 신앙에서 안에서 본다면은 승리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참 허무하다. 내가 이에 뭘 했을까? 별 볼 일 없네. 이런 내용이 이게 두 가지의 뜻을 제가 의미를 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과연 후자처럼 내가 뭐하고 왔지? 어떻게 살았지? 무상하다, 무가차다,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은 그래,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어리고 힘든 시간 잘 견뎌왔구나, 내가 아동바동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별것 없는 존재다, 그런 감동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면서 이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아주 인생을 처절하게 좌절한 모습이 있고, 야, 인생 정말 허무했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47장) 9절입니다. 제발 성경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맨 앞에 있는 성경을 찾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여러분 실력이 다 뽀롱이 나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내다 하고. 아멘.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이 둘째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첫째 장자의 고난을 줘서 서게 된 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3대째 야곱이 오늘 바로 왕 앞에서 고백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다 쪼개는데 날짐승 새는 쫓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후손이 애굽에 내 이방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있다가 이 땅을 돌아올 것이다. 그 400년이 객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 흉년이 들고 아들이 양식 구하러 갔다가 왕래를 한 가운데 그때이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형들도 팔아버렸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일가가 그 요셉이 총리인 걸 알고 또 요셉이 초청해서 75명의 가정이 전부 다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은 양을 키울 수 있고 그런 아주 초지입니다. 그것에 와서 이제 있을 때 이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래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왕을 만나러 갑니다. 바로 왕을 만나서 이 야곱이 그 당시에 절대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바로에게 자기 인생을 고백한 겁니다. 내가 얼마 못 살았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이삭과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연조에 비해 볼 때 그리 길지 않은 생애를 살았다.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내 인생이 참 별것 없었다. 무상합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한 해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의 전체를 바라볼 때 130년의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 내 인생이 길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세월에 못 미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와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그렇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상둥이로 형 에서와 함께 있으면 늘 뱃속에부터 치고받고 싸웁니다.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도 뱃속에 세상 바깥에 나오기 전에 둘이 안에 전쟁을 치루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가정이 또 고약한 가정이라서 아버지는 들 사람인 용기 있고 외향적인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내성적인 그런 야곱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가정에서 편애가 있습니다. 이런 자라오는 가정 속에서 동생이 야곱이 형의 그 들판에 갔다가 힘들어 지쳐들은 그들에게 배고파는 그에게 팥죽 한 그릇 장대한 명분 빼앗고, 또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족장의 제도를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아들의 큰아들에게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했는데 또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냥 세상 관습대로 큰아들 예수를 불러가지고 내 별미를 만들어 내가 널 복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걸 몰래 듣던 그 아내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가서 아버지가 이런저런 해서 복을 준다 그랬는데 네가 변장해 가가지고 네 아버지 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양털 가지고 몸에 붙이고 양고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갔더니 아버지가 목소리는 에서인데 몸은 야곱이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몸에 털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눈이 머리 새까맣게 가지고 복을 빌어준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빌미가 돼가지고 형이 그걸 알고 노발대업을 하면서 동생을 죽이려 하니까 동생 야곱이 그 도저히 집에 같이 살지 못하고 머나먼 땅 하란 땅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형과 아우가 원수가 된다. 그런 그가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 가정 속에서 자기 어머니 이브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많은 성공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내 둘, 거기다 또 아내 종들까지 아내가 4명, 뭐 자녀가 10명이 넘게 이래가지고 고국으로 많은 때를 못 돌아오는데 돌아보니까 자기 20년 전에 원수 맺었던 야곱의 형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는 대로 그 머리 생각대로 한 대, 두 대, 세 대 나누면서 형이 내 재물 보고 이거 받으면 마음을 돌이키지 하고 다 가족들까지 다 앞서 보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야곱 나루트 있게 됩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초입인 야곱 나루트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 가치관으로는, 이 신앙으로는, 이런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족장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 나루트에. 야곱이라는 뜻은 쏟아내다, 뭐 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기다리고 있다 밤에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하다는 뜻은 말이 전쟁터에서 적진을 향해서 사정없이 최고로 뛰어갈 때 먼지 날릴 때 그런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의 씨름이 사생결단을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야곱은 자기 힘으로 그러고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자가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고관절뼈를 이 째를 쳐니까 이건 전체 힘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손 날아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구자가 됐단 말이에요. 장애인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험악한 인생입니까? 형과 원수가 되고 어머니는 보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그래도 그 현장에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별 것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망한다, 끝이나 그걸 깨달아서 그는 끝까지 힘을 쓸 수 없는 데다 악착같이 생명 걸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발버둥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야곱에게 네 이름 뭐냐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게 협작꾼이고 사기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네 중심, 네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 우리가 이 아내를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 결산해 보면요, 인생 참 무상하구나. 뭐 하면 살았지?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여러분을 강조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도 하나님께 묻고 해라. 2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한 그 재산이 안 먹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인생 별 것 없다, 무가치하다, 무상하다, 무지 내가. 그래서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절뚝발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전부 다 자기 혼자 살려고 하고 가족들을 전부 앞서 보냈지만 이제 변화돼 가지고 자기가 그 절뚝발에 대해서 죽이는 형을 맞아 나갈 때 형이 해가 떠오르는데 그 절뚝발에 된 동생을 끌어안고 달려와서 형이 웁니다. 같이 목을 얻어안고 웁니다. 하나님이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놓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물어 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어려움이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별 것 없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하룻밤 사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 내 노력에 별 것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형과 화해를 이루고, 형이 같이 세일사로 가자고 그랬더니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여기 너무 어린 아이들도 많고 이래서. 그래서 형과 그 자리에 헤어지면서 그가 가다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뭅니다. 세겜 땅은 계곡이에요. 이렇게 평지입니다. 물이 있어요. 지금도 세겜 땅이 감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양떼를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살고, 지난번에 우리 키저디 했죠, 나왔죠.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엘로헤 이스라엘. 그 땅에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땅에 장막을 친다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셨어요. 왜? 약속한 땅이 베델이기 때문에. 근데 한번 대전쟁을 치르고 홍룡을 치는 그가 또 그 땅에 머무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남 동료죠. 딸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아들이네. 그 딸 디나가 그 세겜성에 갔다가 세겜성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다고. 그래서 오빠들이 대노해가지고 그 수장 아들이 이 디나를 좋아하니까 그럼 좋다, 할례를 받아야 내가 널 주겠다. 그래 할례를 다 받게 한 다음에 그날 가서 레위와 시몬이 다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려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 이삭을 불러가지고 올라가라, 야곱을 불러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가 다 버려, 세상 가치를 다 버려두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또 그 아들 중에 11아들 중에, 아직 그때는 베냐민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1번째 아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형들이, 엄마들이 다 다르다, 4명이니까 이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이 단 쪽으로 이제 양치를 갔는데 이 11번째 아들을 아버지가 보내면서 형들이 자리나 보고라 그랬어요. 그 전에 이미 마음이 상해 있는 형들은 이 요셉을 어떻게든 손을 좀 보려고 했는데 혼자 오니까 그냥 구덩이에 집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르우벤하고 유다가 나서가지고 죽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팔아서 미디안성에 팔아서 애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소식이 뭡니까? 그 피 묻은, 자기들이 꾸며가지고 양의 피를 묻어가 피 묻은 옷을, 그 아들 옷을 갖고 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통곡을 하죠. 아버지를 속였고 그랬던 건 또 그 대물림을 받습니다. 그런 세월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는 그의 고백이, 가나안 땅을 떠나와서 바로 앞에 고백이 뭡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 보냈다. 이게 다 뭐가 원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자기 생각으로 살았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탄으로 말한 것, 열심히 수고하고 먹고 살면 죽더라, 인생 별 것 없더라,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산할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서서 그때 우리 삶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돌이키선 그 자리에서 인생 별 것 없더라 하면 어떡합니까? 안 돼요. 무가치한 별 것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서 수많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이 아니라 인생살이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마지막 결론 낼 때 승리했다, 이겼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토막내면 안 돼요. 부분 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잘했다고 내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편안하다고 내일 편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다가올지 몰랍니다. 그러나 내 인생 전부를 돌아봤을 때에 그때 인생 별 것 없다. 인생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금불에 불구하고 하룻밤자에 사는 그 순식간에 불구하고 한 호흡에 불구하고 버러지 같은 내 인생, 그런 인생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거룩한 고백이 우리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예문을 들었던 이 야곱이 인생 험악하게 보냈다. 지금까지 사는 시간이 그랬다. 그런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내 인생 험악했다. 너무 힘들었다. 아무것도 없다. 가치 없다. 그것뿐입니까?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왔잖아요. 바로는 절대 군주잖아요. 절대 왕이잖아요. 얻어먹으러 생명 부지하려고 이 땅 도는 그가 바로에게 뭐 했다? 축복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말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영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험악한 인생 살아와서 내가 이 땅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 부작에서 왔는데 어떻게 그가 모든 것을 말 한마디에 다 할 수 있는 바로에게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영적 자존심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별 것 없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부르면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130년 자기 살아온 생애를 인간적으로 돌아볼 때는 별 것 없는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 남은 생애를 바라보니까 이후로 그가 10년을 더 살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오늘 이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금 빈손을 들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주의 이름으로 당부하는 것은 내 지금 상황, 현실, 이 처지 앞에 여러분을 굴복당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2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 역사를 세우시고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그분이 바로 48장에 12절 그분. 야곱아 내게 들으라. 그 야곱은 이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니라. 그러게 모든 성공과 실패, 모든 승리와 실패, 자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에 오늘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인생 별 것 없다, 흠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별 것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세상 권력 앞에, 세상의 부와 앞에, 세상 어떤 것 앞에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얻어먹으러 온, 생명 부지하려고 찾아온 이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을 보면서 이 복의 통로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초반기에는 왕으로서 자라다가 후반기에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에 눈을 돌리면서 여자들을 자기 왕궁에 끌어들이면서 1,000명의 여자를 두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가 지은 책이 3권이 있는데 잠언이 있습니다. 3,000가지 넘는 잠언.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지혜를 다는 그의 자문을 주셔서 지혜의 짐인 자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생의 항원에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 인생 정말 별 것 없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안 된 고백된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러게 그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12장 마지막 장에 가서 그 12절 이하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그가 1000명의 공료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7년 지었지만 자기 왕궁 13년을 지었던, 모두 황금으로 꾸몄던 그 돈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의 과도한 세금까지 물려서 자기의 궁을 지었던 그 다 누렸던 그 잔치가 벌릴 때마다 엄청난 양을 그 짐승을 잡고 있던 그가 누렸던 그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마지막 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이해가 저물어 갑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이 흠한 별 것 없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다, 만만하다, 승리했다. 승리의 노래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많이 공부하고 들어와 새벽마다 이제 52장까지 오늘 새벽까지 왔어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제목이, 죄의 제목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 양육해 없는 아이들 버렸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주인, 내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였다. 나귀도 소도 지 구유를 알고 지 주인 알고만 너는 나를 잊어버렸다 했던 그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 물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이제 결국 후일에 이 본문이 쓰여진 152년 후에 82년까지 해서 전부 다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152년 후에 이제 다시 70년이 지나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들으라고 말해서, 성경에 들으라고 말할 때는요, 그냥 청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내 말에 청종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왜 그들이 70년 동안을 포로 붙잡은 이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왜 인생 별 볼 일 없는, 왜 무같지 않아, 아무것도 남길 수 없고 그저 종살이 세상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지 머리로 지께로 말씀을 떠나 지 머리로서 지께로 살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산 거예요.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 꾀대로 살아왔고 내 성질대로 살아왔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온 길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내년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솔로몬이 그토록 헛되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역시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보다 해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열왕기상 11장 그냥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 별 것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끝까지 승리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 앞에 어떤 고난과 파도가 닥쳐올지라도 우리 주님이 앞서가서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 놓을 것이며, 사망의 엄침한 꼴짝을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생각대로 살면 지금은 평지 같지만, 지금 평탄한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 하나님께 손을 대신다. 왜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를 피하고 즐거운 소리 이르게 들려주며 땅끝까지 밤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왜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갔고, 그 다음에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빠르면 2주일, 늦으면 3주일, 군사도로, 그 다음에 또 그 장사치던 행상도로, 그 다음에 또 일반인 다닐 수 있는 도로, 이 3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한 번도 그 장길을 가요. 저처럼 성질이 급한 사람은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는 그 길. 그러니까 나쁘게 보지 말아요. 뭐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이 길을 왜 40년 동안 돌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왜 너희들을 광야에 심어놓은 줄 알아? 너희들 내 말을 듣는다 안 듣나? 그 쉬운 말을 광야에 심어놨다고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40일 동안 탐정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나머지 10명은 포도를 메고 와서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이긴 한데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던 모든 백성이 통곡하며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반대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하고,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며 내 말을 멸시하며 언제까지 내 말을 믿지 않을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은 전부 다 광야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왜 사막을 통과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2013년 이 마지막 주일에 간절히 당부하는 것은, 간절히 건면하는 것은 인생 별끝없네가 아니라 허무하다, 무가치하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전부 다 강야에 엎드려버린 인생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이 땅 들어왔다, 인생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인생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별것 아니네 하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광야에 사막에 집어넣었던 하나님의 교훈은 내 말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지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들으라 야곱아,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이 2가지를 다 썼죠. 제가 이 2가지 단어를 다 쓸 때 야곱이라고 할 때하고 이스라엘 때 2가지 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야곱이라 부를 때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많은 애정을 쏟아부을 때 야곱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은 변화된 똑같은 사람입니다. 부르는데 들으라 그랬습니다. 12절에 16절에도 너희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나는 너희의 유일한 구속자다.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 구속자라면 다른 말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영혼의 위기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제사함받아서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을 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지실 이런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면 반드시 믿고 여러분의 앞에 또다시 결심하고 오늘도 하게 될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왜 이들이 곤욕을 당했죠? 북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었고 다른 주변 나라를 의지했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와 그걸 위해서 동맹을 맺고 그 힘을 가게, 바벨론과 동맹을, 아니 애국과 동맹을 맺고 단을 자꾸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데 세상을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 모든 것에, 그것이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어떤 문제든 나를 거기서 탈출시켜 실리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리가 있고 또 한 가지 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아멘. 이 세상에 스승들이 참 많아요. 내 인생을 가르친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쳤다. 우리 인생에 유익하도록 가르치신 유일한 교사는, 유일한 선생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누구의 가르침을 하고 누구의 소리에 어떤 세상, 어떤 지식에 더 많이 귀를 기울였습니까? 여러분 자녀 키도 문제도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왜 매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이런 내용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열심히 가르쳐라. 그러나 하나님이 첫 번째다. 나를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여호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지엽적인 문제 많은 것은 내 인생 모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 지식으로 모든 게 가능하면 저는 그게 올인시킬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이 뭐라고 써요? 책을 많이 쓰고 하는 것이 내가 더 곤배고 피곤하다 그랬어요. 내가 많은 책이 더 힘들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걸 내가 지배할 수 없다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습관이고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라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랬을 때 그는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나요? 내 인생을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전제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 가는, 영원히 절망 속에 있는, 영원히 심판보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꾸 잔소리를 듣고 들으면서 부모님이 하는 말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 아이는 빨리 돌이켜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유익한 잔소리 너무 많아요. 그거 전부 여러분 유익하게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 안 나온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안정상적인 부모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바라면서 여러분이 하는 말은 모두가 여러분을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서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죄인된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신 이야기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유익한 것이다. 얼마나 유익할까요?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익을 말씀합니다. 풍성할 것이다. 자녀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교사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남성교회하고 제1남성교회하고 공부하면서 대부분의 장로님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섬깁니다. 그는 목양이다. 영혼을 돌보는 일이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과정을 겪어가며 잘 훈련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다시 말해 잘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교사로서, 성경 교사로 삼고, 병을 입어 여러분 입술에 난 말 한마디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하기에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100% 완벽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신앙생활 힘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앞에 그걸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이 안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기쁨의 신앙생활을 못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이 66권을 통해서 32,500까지 핀이라는 사람이 요약을 해놨는데 32,500까지 여기 약속이 있다고요. 약속은 지킬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 그거 지킬 때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에게 유익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15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의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17절 또 같이 읽어.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인 예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절망과 자유 가운데서 구원에 쓰일 뿐 오직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오직 우리가 유익도록 가르친 분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직 우리 인생길을 유일하게 바로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그를 인도하리니, 내가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가르친 데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형통한 길이에요. 야곱이 지가 깨를 부려 하랬던 길은 지가 처음에는 잘 뜨는데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이고 가면 갈수록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나요? 그래서 다윗은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는 양을 인도하세요. 철저히 자신은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까? 이 땅에 예수 믿은 모든 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의 인도함을 받았더니 형통하더라. 중요한 지금 여러분 앞에 가장 첫 번째로 두는 게 그게 도대체 뭡니까?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루어지지 않죠.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12지파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본다면은 결국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것이다. 나는 유일한 구원자고, 나는 유일한 너를 유익하는 교사고, 난 너에게 유일하게 바른 인도하는 형통의 인도자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뇨. 오늘 역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이걸 쭉 이어가다가 49장 한번 와보십시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부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었다. 여러분,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을 버려놓고, 자신이 하나님을 잊어놓고, 자신이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 자신이 세상을 쫓아 살아놓고, 자신이 지 열받은 대로 살아놓고, 자신이 지 고집대로 살아놓고,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 나를 버렸다, 나를 잊어버렸다. 우리 입술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 나를 버렸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 원래 5월달인가
깜짝 놀랐어요. 뭐 하다가 막히니까 그랬대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 믿어 소용없다. 이 망발이 뭡니까? 하나님 절대로 안 버려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입이 있으면 다 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 그러고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대드니까 15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가 그게 있어요. 온 마음이 그 자식에게 다 있어요. 부모의 기도가 부모의 신의 위대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 잘 되는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면 자식이 생각나요? 안 나요? 별로 감동이 없다 보니까. 좋은 것 보면 제일 먼저 자식이 이게 부부간에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맛있는 거 뭐 아내가 생각나고 아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남편이 생각나야 되는데, 근데 이 천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본능적으로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나를 잊어버렸네요. 나를 버려. 그러니까 혹시 인간은 애미는 자기 자식을 잊을지 모르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인생 별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승리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버린 게 아니에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그걸 잊어버렸다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지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안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는 빨리 그러면 너를 걸면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고대 근동 문화에 소유의 개념을 강력하게 해서 문신을 넣는데 그 파랑색을 가지고 몸에 문신을 넣으면 죽어도 안 지웠지. 하나님 우리 잊어버렸잖아요. 우리 버렸잖아요. 그들 향하여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래? 애미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 모르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았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해가 저물어갑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이 성벽이 뭐냐? 무너진 예루살렘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네 고통, 네 아픔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 우리 슬픔, 우리 고난, 우리 아픔, 우리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 내 자녀들은 빨리 그러면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흘러서 힘들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바닥에 새겨놨어요. 이게 43장에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는 내 것이다. 뭘로 손바닥에 어떤 의미를 새겼습니까? 예수의 피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켰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 삼아 주셨기에 절대로 잊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무너진 이 예루살렘에서 내 앞에 이 고난들, 이 아픔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회복할 것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나는 행여나 잊을지라도 언제나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손바닥에 세우고 계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내 슬픔과 내 약함과 내 미련 아시는 하나님, 그들은 다 내가 떠나보고 해결해 주마. 하나님이 성립케 하셔서 험한 인생 별 것 없다가 아닌, 이런 험한 인생에 별 것 없다가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하고 풍파하는 인생 살아보니 하나님 은혜로 아무것도 아니네, 인생 별것 없네, 이 긍정적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